교재의 53페이지입니다. 여호야김은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합니다. 바벨론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군대와 함께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모든 일은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지은 죄로 인함이며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린 므낫세 때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악행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유다를 점령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보물을 탈취하게 합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수많은 용사들과 장인과 대장장이들도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서 11년간 유다를 다스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남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분열이 되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그러면 이제 나라는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저 그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721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이제 내일 가면 남유다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쭉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등장을 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을 다 없애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이었지만 넓게 보면 그 남유다의 말년의 왕들은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던 왕이 없습니다. 전부 이방신을 섬기고 악행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이 나라를 두고 보실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23장 어제 읽은 말씀인데요. 31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다음에 24장 31절에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전혀 다르게 악을 행했지요. 그 여호아하스가 볼모로 잡혀가고 34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을 하다가 잡혀가고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1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다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넓게 보면 어제 읽은 말씀까지 보면 말년에 다 므낫세 왕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요시야 왕 때 반짝 하나님을 섬기고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도 악행을 하고 여호야김도 악행을 행하고 여호야긴도 악행을 행하고 시드기야 왕도 악행을 행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회개의 기회에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실 때 그때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유다가 지금 결국 망해갑니다. 왜 한 나라가 망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왜 망하는가?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자, 2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5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 때 모든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기고 악행을 제일 많이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멀리 떠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므낫세 왕 때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죠? 므낫세 왕 다음에 요시야 왕 때는 또 잘 하다가 오늘 읽어드린 대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처럼 순간적으로 화가 나셨다고 확 화를 내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므낫세 왕 때 50년 동안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시고, 여호아하스 때도 기다리시고, 여호야김 때도, 여호야긴 때도, 시드기야 왕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끝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손에 뭔가 많은 것을 받기만 원하지 내 손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는 따져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거기서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 앞에서 말씀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 내 눈에 있는 들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작은 것만 하나님 앞에 보고 왜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냐 하고 섭섭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을 때 회개했으면 나라가 명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기 전에 받을 만큼 내가 정결한 상태로 준비되었는가 돌아보시고 돌이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은 지위나 길이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인생을 몇 년간 살았느냐, 그 지위에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았는가. 지위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태도,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수많은 왕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수천 년 후에 우리 독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한 게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망하기 한 20년 동안은 끊임없이 외침을 당하고 나라가 점점 기울어 갈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왕이라면 무슨 생각부터 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갈까?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는 모든 왕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야하스, 여호아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사람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럼 우리가 2600년 후에 읽는 우리는 보면서 여호아하스처럼 살면 안 되겠다. 여호야김처럼 살면 안 되겠다. 여호야긴처럼 시드기야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왕의 직위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 왕이었던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왕이었다는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요시야 개혁을 한 왕,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은 왕, 사네립 왕, 아수르 왕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물려쳐 주신 위대한 기도의 사람, 이런 식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왕이어도 역사의 기록에 남는 왕들은 참 다르지요.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다윗처럼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섰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 모시기 악을 행했다. 우리는 다윗과 여로보암 하면 딱 그 생각만 납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주위의 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는 기억될 것인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으신 분,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신 분,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깨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신 분, 그게 결국 역사에 남는 우리의 기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어떤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악을 행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고자 노력했던 인물로 기억되시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24장은 이제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였는데 9절에 보면 거듭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이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이때부터 계속 이제 나라가 급격하게 망해갑니다. 여호야긴은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성을 에워싸니까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보면 13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바벨론 신복들이 와서 그 위대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유린당합니다. 전부 다 가져가고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그 나라를 세울 만한 엘리트들은 다 잡아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바쳤을 때 그렇게 위대한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을 유린하고 그 성전을 다 회폐하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성전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름다운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이 예배당은 예배당인데 예배당에서 불화의 소리가 나고 서로 다툼의 소리가 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차라리 그곳이 교회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다툰다 생각할 텐데 교회 안에서 다투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까? 솔로몬 성전이 그런 결과에 처했던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매스컴에서 교회에 관한 참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렇습니까? 상황을 다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나오면 어느 편이 잘했니 잘못했니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하다, 그렇게 되는 순간 점점 교회의 위상은 추락하고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한 교회가 잘 되고 잘 못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한 교회가 잘못되면 그 소식이 점점 나빠져서
교회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마치 우리 몸이 손가락 끝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면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온 신경이 여기 쓰이는 것과 같은 거죠. 성전이 있던 자리가 유린당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회파하니까 그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하던 사람들의 마음속이 찢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만큼 한국 교회가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한 분이 바로 서는 만큼 한국 교회 성도가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만 잘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인생 역사에 기록될 때 주님 위해서 헌신했던 자로 기억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타교의 성도들이 오직 교회 본질과 사명에 충실한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